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농산물을 위해서 노력한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학자에 따르면 인간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그 뿌리만 하나요? 그 전부터 밭을 이렇게 일구고 씨를 뿌리고 이제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잡고 마지막에 추수까지 하는데 인간이 기여한 것은 5%밖에 안 된대요. 5%. 나머지 95%는 외부의 영향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햇빛을 주셔야 되고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뭐예요?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겨우 한 5% 정도 해놓고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식물이 자라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식물 자랄 때 뭐예요? 날마다 잘 자라라고 잡아당겨요 위로? 당기는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뿌리가 잘 내리라고 땅을 파고 뿌리를 밑으로 잡아내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열매 맺으라고 다음에 어디 가서 열매 사다가 붙이나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요. 향기 나도록 여러분이 거기다가 늘 향수를 뿌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 옆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물론 농부의 수고가 있죠. 땀을 흘리는 것이 있죠. 걷어들이는 그런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박사모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침이 추우니까 날씨가 추운 줄만 알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떼놓은 그 채소가 얼어버리더라는 것이. 그래도 집사님 감사하세요. 여기는 영하 8도밖에 안 돼요. 저쪽에 음성에 이수일 목사님이 같이 카톡을 하는데 제가 여기 순천 영하 8도를 했더니 딱 그 왜 요즘에 예배 나오잖아요. 영하 19도. 이 영하 19도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냉동고 있잖아요. 냉동고에 여러분 세팅한 온도가 보통 영하 18도예요. 그러니까 냉동고 문 여는 것보다 더 추운 거지. 여러분 곡식이 자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은혜가 되죠. 강제로 한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은혜의 절정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과분한 사랑이다. 심판받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호의. 여러분 구원을 위한, 적어도 구원을 위한 인간의 행위, 그리고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천칭에 달아본다 그러면, 여러분 천칭 아시죠? 이렇게 돼서 양쪽에 수평 잡는 그 양쪽 천칭에 달아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점수에 얼마나 도달하느냐, 우리는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쇳덩이와 같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아주 로마서의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질 거예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영적 수지가 맞을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맞을 거예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읽었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사법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고 해서 나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다 한 번씩은 죄를 저질렀어요. 범칙금 안 내본 사람. 범칙이 뭐예요? 규칙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죄만 죄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악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쪼잔하게 그 열매 하나 때문에 나를 갖다가 영원히 아니 우리 후손 대대로 이게 아니고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왕자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좌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좌소. 그분이 거하는 앉는 장소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내쫓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백성이 왕을 내쫓았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라고 그래요. 반역. 선악과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여러분 왕조 사회에서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려요? 능지처참해 부관참시.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쫓겨난 거예요. 생명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할 반역자들이다. 반역자예요. 반역자. 문제는 죄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릅니다. 처벌이 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나 누구한테 잘못해서 혼날 때 혼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혼나기 직전이 직전. 혼나기 직전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막 6근밖에 안 되지. 2근 반, 3근 반. 합이 6근이에요. 막 두려운 거예요. 모든 처벌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었어요. 두려움은 죄에 대한 보상이에요. 형벌이에요. 사람들은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자꾸 마비시키죠. 그래서 범죄 집단을 보면은 술과 마약이 늘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죄를 멀리한다고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예전에 같이 성지순례 터키 가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대린구유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게레메 이런 데 가보면은 산 속에 아주 깊은 곳에다가 이 사암을 파고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 중에 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잘못을 하면은 뭔가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듯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규율을 정하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행위만 남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점수에 하나님의 의의 점수에 합격하기 위해서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킬 수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지만은 지킨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아주 적절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좋아하고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국가대표가 있어요. 근데 세 사람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수영을 전혀 못한 사람은 물에 빠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저 정도 수영 인명구조 정도 따고 얼마 못해요. 4가지 형밖에 못합니다. 평영으로는 힘이 질 때까지 가지만은 이런 어느 정도 한다는 사람 어디만큼 가겠어요? 잘하면 한 10km 가다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 어디까지 가겠어요? 독도 못 미쳐서 축사망.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수영 선수는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다 지킬 수도 없지만은 하다가 실패하면은 자책합니다. 와,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지? 그러다가 또 조금 잘하면 우쭐댑니다. 그래, 나 잘했어.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의 주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만족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구나. 또 내가 못했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리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한 나의 노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율법주의에.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쇼생크 탈출. 집에 가서 그 돈 주고 보는 거 보세요. 그거 참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인 레드가 친구에게 감옥의 벽을 두고 말해요. 감옥의 벽을 두고 하는 말이, 이 벽은 참 흥미로워. 처음에는 벽이 싫지만 나중에는 벽이 익숙해지거든. 시간이 꽤 지나면 이 벽을 무척 의존하게 되지. 수감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벽이라고 하는 감옥의 벽이 가두는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지나면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하다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한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다른 의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다른 의를. 그것이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주의가 아닌 다른 한 의를 이 땅에 주셨어요.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 가만히 두세요. 자, 다른 의를 주셨는데 우리 성경은 이제는 돼 있잖아요. 이제는. 그죠?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 로마서를 했는데 1장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뼈를 딱 추리면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서론 말고 1장에. 2장은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 쭉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이 있고 할례를 행하고 막 했잖아요. 3장은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그럼 뭐요? 모두가 죄인이지. 너무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그래 이 대반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손을 들고 있는데 떠오르지 않아서 요새는 그랬대. 요새는. 여기서 이제는 요새는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러나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착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But now. 이거 뭐냐면 앞에까지 있었던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죄인, 모두가 죄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율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위기를 반정시키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해결책이 제시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전반부를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한 의 이 말이 영어에 뭐 apart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예, 분리된 전혀 다른.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죄인을 살리시는, 죄인에게 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22절 바로 나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율법주의의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는 누구의 의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씻기고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누더기가 된 우리의 행위의 의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행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행, 우리가 율법을 행한 선행이 아니라 희생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그걸 벗기고 짐승으로 입혀주시듯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의 피로서 25절에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의로우신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화목제물 삼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사실은 축제 감사고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희생제물이 희생제물 삼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죠? 바로 이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 옆에 계셨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분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무슨 노력을 했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약속대로 주셨으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의 옷을 완전히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냐면 전가라고 불러요. 전가. 여러분, 전가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전가 말고 우리 이 죄 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안 쓰는 용어여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요. 이게 원래 은행 용어래요. 은행 용어. 혹시 여기 상대 나오신 분 계세요? 상고를 나오면 몰라. 제 아내는 이 단어 모르다. 은행 용어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집안 살림을 넘겨주는 거래요. 옛날에 그 집안의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곡간 열쇠, 곡간 열쇠.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총기도 떨어지고 힘도 없으면 그 곡간 열쇠를 뭐예요?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대성 통곡한다잖아. 요즘은 곡간 키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반지 같은 걸 이렇게 물려주면서 그 상징적으로 그러죠.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칼럼에 보니까 나옵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하루는 은행 투자 상담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객님, 저희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에 대해서 투자 상담을 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 남자 깜짝 놀랐어요. 투자는커녕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거 미안하지만 저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저축한 돈 없다 그랬더니 직원이 물어요. 지금 통화하는 분이 본인 아니세요?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은행에 투자한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은행 직원이 말하기를 10년 전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 통장에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의 동생, 이모가 자식이 없었어요. 죽으면서 자그마치 $700만 그 조카에게 유산으로 남긴 겁니다. $700만 얼마예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한 100억 되네. 여러분도 어느 날 이런 일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날마다 빚 걱정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빚쟁이가 한순간에 이모 때문에 뭐예요? 이제 이때는 이런 경우를 떼부자라 그러죠. 이게 전가예요. 이런 용어가 은행 전가예요. 은행 전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죄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내 믿음이 귀에서 구원받는다. 이건 오해예요. 엄밀하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달되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대단한 겁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인해서? 여기서 헷갈려.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 버스 탈 때 옆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교회 다닌 사람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속량에 꽂혀가지고 좀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래서 한자를 찾았습니다. 띄워주세요. 속량. 여러분 속자가 이제 이 단어는 아폴리트로치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경우를 이제 이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까지 아폴리트로시스. 자 보세요. 이 말이 그 문장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어떤 데는 속죄, 또 어떤 데는 구속, 대속으로 쓰이는데 찾아봤더니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강조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속죄는 무슨 속이냐면 속받칠 속이에요. 근데 이 말도 모르겠어. 속받칠 속, 열받칠 열전, 속받칠 속. 그래서 찾아보니까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면제받다는 뜻이에요. 그 속 다시 써놔, 다시 속자 다시 써놔. 속령 그거 놔두세요. 여러분 속자 옆에 변이 하나 있어. 무슨 변이에요? 속자의 왼쪽에 있는 거 무슨 변이에요? 조개패 변이에요. 지금은 조개가 뭐 한 데 써요? 갈아가지고 석회비로 만든 데 쓰지만은 고대 중국에서는 조개가 뭐예요? 돈이요. 그래서 화폐라는 말 있지? 패가 그 화폐예요. 그리고 옆에 나머지 단어는 뭐예요? 구매하다, 사다, 뭐 매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매매한 거예요.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서 다음에 량은 뭐예요? 량은 맞아요. 어질량.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서 어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속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어질지 못해.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이란 뜻이에요. 멸망받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어진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따라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나왔습니다.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그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뭐냐면 그제는 죄악 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입혀지는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불러준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악 덩어리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그런 본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그 피 흘린 보혈 그 값을 보시고 우리를 뭐냐면 속량하시고 우리를 칭의하시고 우리의 지은 죄는 이후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따라요. 간과.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간과하려 하십니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0% 변했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욱하는 건 많잖아. 잘못한 건 많잖아. 세상에 눈 들을 때도 뭐예요? 주님은 그냥 십자가 때문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값비싼 은혜예요. 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행함도 공로도 없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은혜예요. 처음에서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 우리 불렀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요? 한량없는 은혜. 한번 부를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할 말 있어요 우리? 가서 은혜밖에 없잖아요. 정말 귀한 건 다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은혜로 태어났고 거듭난 것도 뭘로? 은혜로. 자, 이와 같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들이 배제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은혜로 됐으니까.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행위로 됐으면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복음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기를 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자랑하는 교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찬양했잖아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배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좀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무식하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빈부귀천 할 거 없습니다. 가방끈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차별이 없어서 차별 없는 이 법을 가리켜서 말하냐면은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옳은 차별금지법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거 만들어놓고 차별금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하신다니까. 거저받는 선물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전히 믿으라고. 복음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믿음이 뭔지가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는 말을 보면은 그냥 believe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believe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in.
이것은 뭐 믿는 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밝히는 하나의 그 전치사와 같은 거예요. 믿는, 내가 중심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게 영생 얻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아예 들어가서 안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리에서 내를 내려놓고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이런 추운 겨울, 올해 되게 추웠잖아요. 따뜻한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문 밖에서 덜덜 떨지 말고, 그렇게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되잖아요.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구주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품에 깊이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리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리브 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 하실 수 있도록, 그러므로 소망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찬양이 되기를, 비록 지금은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오직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되 내 자랑 버리고 또 사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언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교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는 교만을 배제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거룩한 도구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원리를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을 가까이 했던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단순히 믿지 말고 주님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의인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좌충우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행여라도 우리가 나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인 양 자랑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